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진 자, 주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는 천상의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12월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청함과 택함, 청한 자는 많으나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금의 아들 결혼식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고 초대받은 손님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미 오래전에 바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종들을 하객들에게 일일이 다 보내어 영접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이들이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임금이 뭔가 이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다시 그들을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임금의 말을 외면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자리를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 이제는 큰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잔치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는 그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하게 찼고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은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임금이 한 행동은
굉장히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길에 가던 사람들을 잔치자리로 다 데려다가 채워놓고 그래 놓고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말하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비유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예복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적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초기 기독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 비유는 그때 당시 1차적인 그 상황으로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잔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복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 비유는 단순히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만을 비판하려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나중에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이들, 그들은 처음에 초청을 받았다가 거절한 이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이 잔치의 배경은 결혼 잔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안식이 가득한 이것을 잔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를 생각하면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한 것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잔치가 벌어진 그곳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임금의 잔치에 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푸는 그 기쁨과 평화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 초청을 외면했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종들을 죽임으로써 초청 사건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옵니다. 각자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들은 잔치의 기쁨을 몰랐던 겁니다. 그 잔치가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 생명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몰랐고요. 그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잔치의 기쁨을 알았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잔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다른 데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그 기쁨보다 못한 것이 잔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잔치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기쁨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기쁨과 그 안식의 평화를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이, 그 평화가 어떤 기쁨이고 어떤 평화인지를 안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초청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요로움에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을 맛본다면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요로움에서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고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어쩌면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요로움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어쩌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냥 흥미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살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휘몰아치면서 정신없이 몰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잔치의 기쁨과 그 평화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그 기쁨을 아는데도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또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누리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성취해서 성취감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지,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감과 같은 겁니다.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봉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것은요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주어지는 만족감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막 몰입하다 보면 자기 초월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또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내가 그냥 그걸 초월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것 또한 기쁨이라고 여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가지게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되고 내가 뭔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그것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 잔치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교양이나 취미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굳이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훨씬 더 세련된 종교인의 모습을 취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그 후로 그가 유대교 안에서 그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고 그 유대교 안에서 그냥 자리 잡고 역사와 전통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 머물렀다면 더 세련된 그런 모습의 종교의 한 모습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도
유대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모습은요,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지나가고 그 믿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유대교와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적인 차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착하냐 아니냐, 누가 더 인격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속한 사제였고 로마 캐톨릭 안에 있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루터가 더 이상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휩쓸려 가고 있었지만 루터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절대적인 생명을 향한 강렬하고 그리고 거룩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치 없는 것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귀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돈,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예수님을 바꾸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그 손님들과 비슷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붙들지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지 않아도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과잉이 바로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상을 제쳐놓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일에 매여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허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허무에 빠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상에 매이고 또 다른 일에 거기에 자신들의 삶을 집중하고 그 인생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또다시 집중하고 또다시 바쁘게 움직여 봐야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 또한 허무함입니다. 결국 이 허무함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만족스럽고, 건강이 더 좋아지면 행복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좋고. 여러분,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것만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서 우리는 그냥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학습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 거기까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와서 거기에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정의롭게 사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말씀대로 더 살고 있고,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정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에서 살도록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쁨과 평화의 삶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서 의와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바로 영원한 것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함과 택함 사이,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우리는 서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절실하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라고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느껴지고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 세상의 일들이 바빠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치우치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롭게 된 피조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에 지쳐 있고 일에 찌들려 있고 일에 쫓겨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의사의 한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한의사인데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이후로 자신의 한의원에 찾아와서 찾아온 손님 중에 한 분이 보험 처리를 하려면 이것이 상해가 되어서 다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한약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한의사가 해주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다쳐서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면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다쳐서 온 것은 아닌데 이걸 다쳐서 온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한의사의 고백이 그 이전에도 그런 많은 손님들을 그렇게 해줬답니다.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보험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번 약값은, 이번의 치료비와 약값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상황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냥 해줬답니다. 보험 청구하지 못하고 보험 청구할 수 해서 받을 만한 그 약값, 그 모든 걸 치료비를 다 그냥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해줬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되게 그렇게 그 기록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나니까 자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증거가,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결한 신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증거가 없다면,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그냥 말로만 의와 거룩과 진리라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이 시리도록 내가 절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택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구호로 순결한 신부입니다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에 나는 이전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